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부터 60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질려 그들을 향하여 이를 가르치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보다가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는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아래 두니라. 그들이 불러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으되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사니라. 아멘. 네. 순교자적 신앙을 갖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대를 분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 시대 속에 우리가 가져야 할 그 신앙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라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시대를 분별할 때 이 시대는 과연 어떠한 시대냐라고 한다면 말세지말의 시대라고 말씀을 하고 수 있습니다. 말세지말. 여러분 모든 세상이 끝날 그 최종적인 시기가 바로 지금 이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할 그 신앙은 어떠한 신앙이어야 될까? 네,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될까 하는 것은 바로 순교를 결심한 신앙, 순교를 각오한 그러한 결단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이 말세지말에 우리가 순교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마지막 시대가 되면 이제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러한 시대가 됩니다. 적그리스도는 3년 반의 그러한 통치적 기간을 갖게 되는데 이때가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바로 이 적그리스도가 주는 그러한 그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을 것인가, 아니면 끝까지 그것을 거부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을 지켜야 할 것인가,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선택 속에는 어떠한 것이 숨어져 있느냐, 바로 죽느냐 사느냐의 그러한 일이 판가름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않겠다 라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 안 받으면 되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을 받지 않게 되면 거기에 따르는 그러한 박해가 있는데, 핍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매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에 대한 제공이 단절되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결국은 그 일로 인해서 목배임을 당할 수 있는 이러한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표를 받게 되면 3년 반 동안에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제공되어지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은 그 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시대가 도래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철저히 대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는, 어떤 환난과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 신앙의 결단, 그 믿음의 성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마지막 시대에 정말로 적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시험할 그때에 과연 여러분들은 그 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의 그러한 신앙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지켜 순종하게 되면, 그리고 끝내 순교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습니다. 왜 순교자적 신앙을 가지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느냐면, 바로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순교자적 신앙을 가지고 끝까지 그 신앙을 지킬 때는 비록 목배임을 당하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주어지는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한번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면 요한계시록, 자 요한계시록 우리 14장에 보면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자와 또한 순교한 자의 그러한 이후의 보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14장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봅시다. 자 시작. 그가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괴로움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3년 반 동안은 그들이 평화를, 그들이 먹을 것을, 입을 것을 제공받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시간이 끝나고 나면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즙에 짓밟히게 되는데, 여러분 짐승에게 경배하고 그 표를 받은 자들은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로를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끝까지 그 신앙을 지켜 순교의 장에 들어가는 자들은 복되도 나가있는데, 어떤 복이 있느냐,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0장 4절부터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냐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채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순교하게 되면 육신의 생명은 끝날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부활시켜서 첫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셔서 천년 왕국이 시작할 그때의 제사장이 되고 그때의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 시대에 우리는 순교자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하고, 여러분 그 꺼지지 않는 불꽃 끝에 고민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탄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정말로 이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능히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순교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지금 이 시대에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순교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삶일까요? 어떤 것이 순교자의 삶을 사는 것일까요? 우리 한번 어디를 보시냐면 사도행전 7장, 사도행전 7장 5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54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들을 향하여 이를 갈거늘. 여기 보면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오늘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죽임을 당하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참된 진리를 그들에게 전해줌으로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이를 가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증언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을 증거하다 보면 수없는 핍박과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그 고난과 그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것에 두려워하지 않고 이것에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담대함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이 세상 사람들의 귀에는 거슬리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왜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삶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삶,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4장을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절부터 4절.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으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뼈를 살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지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자, 여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삶은 무엇이냐? 죄를 끊어버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죄를 끊어버리는 삶, 즉 정욕을 따라 살아갔던 그 삶을 이제는 뒤로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음란의 삶이었고 정욕의 삶이었고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멸망, 영원한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러한 죄악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삶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죄의 삶을 끊어버리고 육신의 욕망을 끊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하고 이것을 전파하고 세상의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는 죄악된 삶을 그치고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라 그렇게 전하니 그들이 비방할 수밖에 없고 그들이 핍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전해야 할 이 말씀들, 우리가 전파해야 할 이 말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 일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고 그 일로 인하여 핍박을 당하고 그 일로 인하여 정말로 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말씀을 끝까지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결단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능히 환난의 때에도 여러분 자기의 목숨을 포기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적그리스도 앞에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을 전하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게 하시고 너희 세상을 이기게 하고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칼날들을 두렵지 않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항상 칼을 품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죽음이 두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항상 칼을 품고 다녔어요. 예수님께서도 너희 중에 칼이 있는 자가 있느냐라고 얘기했더니 여기 칼 2자루가 있나이다 하면서 베드로가 즉시 칼을 내보였습니다. 왜? 자기의 목숨을 지키려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경험한 다음에는 그는 그 칼을 버리게 됩니다. 그 칼을 버리게 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결국 그는 칼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리스도의 참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할 때 비록 그들은 거센 파도처럼 그리고 성난 그 폭풍처럼 우리를 향하여 달려오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의 말씀, 이 은혜의 말씀을 전하고자 작정하고 결심하면 여러분 그 모든 두려움도 극복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이 순교자의 삶을 살리면 항상 주님이 동행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그리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자, 주님과 함께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날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고 체험하고 경험하게 될 때에 여러분 그 모든 두려움과 핍박은 우리의 신앙을 꺾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 그 골고다의 선상을 올라가는 것입니다. 인류를 사랑하셨기에 인류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고자 했던 그 그리스도의 그 삶, 그것을 날마다 기억하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 희생적 삶을 우리가 날마다 생각하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하여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놓을 수 있는 이러한 삶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생각하고 걸어갈 때에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칭함을 받는다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을 받을 때에 그는 이제는 그의 삶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요 또한 죽어가는 무신령들을 위한 삶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님을 믿은 다음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이제 나를 위하여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는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남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의 삶을 살겠다라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죽여같이 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그 골고다의 길을 흠모하고 사모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걸어야 할 길, 우리가 가져야 할 그 신앙의 모범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가장 큰 덕목이 무엇일까요? 용서입니다. 용서해 주는 것. 왜냐면 우리가 용서받았으니, 여러분, 용서하는 것은 용서받은 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것은 용서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그 달란트에 대한 그 달란트에 대한 그러한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한 사람이 빚을 졌습니다. 1만 달란트라고 하는 빚을 졌습니다. 그것을 갚으러 할 때에 그가 이야기를 갚을 것이 없어 참아달라고 용서를 구합니다. 그때 임금은 그의 모든 빚을 탕감해 줍니다. 그런데 그가 자기에게 빚진 100달러의 그런 빚을 진 사람을 찾아가서 그에게 그 빚을 갚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는 그 동관은 용서를 빕니다. 그러나 그는 용서치 않고 감옥에 가둬요. 이 이야기를 바로 임금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임금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에게 1만 달란트의 그 빚이 있어 내가 다 탕감하여 주었거늘 네가 그 동관을 용서함이 마땅치 않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용서하지 못한 그 동관을 옥에 가두어 그 빚을 다 갚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죄,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죄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존재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능히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어떠한 자들이 여러분들을 서글프게 하고 여러분들에게 누명을 쓰고 여러분들을 고통스러운 삶으로 이끌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용서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오늘 이 스데반이 죽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돌을 던지는 자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능히 순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가진 그 용서의 그 가치는 자기의 목숨보다도 더 귀한 것으로 그가 여겨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로 나는 순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나는 결코 용서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혹여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또 여러분의 생애 속에 여러분들이 용서하지 못하고 가슴에 담아두고 있는 그러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순간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용서하셔야 돼요. 스데반은 자기를 죽이려고 돌로 던지는 자들을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주님의 주시는 영광, 주님이 정말로 허락한 그 영광의 보좌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왜 순교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거룩한 영광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한번 히브리서 1장을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자,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주님의 주신 말씀을 따라 살아가되 순교의 장까지 이르게 하셨는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일을 행하기 전에 그분이 행하신 일이 있어요. 그것은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이었습니다.
죄를 정결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정결케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얘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자기의 목숨을 내놓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피를 흘리지 않고는 우리의 죄가 정결케 될 수 없습니다. 그분이 죽고 부활하지 않고는 우리에게 생명이 얻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정결케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분이 채찍을 맞으신다는 것이요, 그분이 피 흘리신다는 것이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연후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우편에 앉히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은 또한 우리에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우편, 그 보좌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봅시다. 어디를 보시냐면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우리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자,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자,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허락하셨느냐? 주님의 보좌를 허락하셨습니다.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을 그러한 그 자격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의 그 자리에 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2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여러분, 그분이 그 영광의 보좌에 그 자리를 허락하셨는데, 그렇게 허락받은 자의 삶은 어떤 삶이냐? 주님을 영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심령 안에 있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골고다 선상을 함께 올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인류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버린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위하여 우리의 목숨을 내어버리고 그들의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그 영광의 보좌가 허락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되냐? 순교해야 되는 것. 주님과 더불어 사는 삶, 주님과 함께 가는 그 삶은 여러분, 순교를 작정하고 순교를 결단하지 않고는 걸어갈 수 없는 삶입니다.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삶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말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 자신을 부인했다라고 했어요. 그는 날마다의 삶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을 위한 삶이라고 그는 고백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은 나의 먹고 입을, 나의 행복을 위한 삶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이 자기 자신을 갈갈이 찢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나누는 삶, 베푸는 삶, 용서하는 삶, 긍휼히 여기는 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힘들고 어렵지만, 그렇지만 우리 주님 걸어가신 그 길, 그 길 끝에서 우리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기에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영광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우리는 순교를 결단하고 사랑합시다. 아멘. 마지막 우리의 생애의 끝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그리고 정말로 저 영원한 천국에 세세토록 왕노릇할 그날을 기대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이 순교의 삶을 살아갑시다. 여러분, 이 얘기는 공교히 꾸며낸 얘기가 아닙니다.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울은 자기의 마지막 떠날 그 시간에 정말로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잘 들어라. 내가 하는 이 이야기는 공교히 꾸며낸 얘기가 아니다. 주님이 나를 불렀을 때 내가 정말로 주님을 부인했고 주님을 떠났다. 그러나 주님의 그 말씀은, 그가 하신 모든 말씀은 다 이루어졌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친히 변화선상에서 보았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걸어가신 이 삶, 우리에게 명령한 이 삶을 사는 자에게는 지극히 높은 영광과 위로가 있을 것이다. 그분은 말씀하시되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시겠다 말씀하시더니 정말로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성령을 보내시겠다 말씀하시더니 성령을 보내주셨다. 그분은 자기에게 명령하시기를 너희가 이전에는 내 스스로 띠뜨고 원하는 것으로 가있구만, 이제는 남이 네 띠를 띄우고 원치 않은 길에 가게 하실 것이라 하시더니 나로 하여금 오후의 생애를 적게 하시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사도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세워 자기의 고향인 갈릴리를 버리고 복음을 전하러 그렇게 가게 하셨다. 이제 나의 떠날 기한이 가까웠는데 너희들에게 내가 지금 부탁하노니 주님의 이 말씀이 공교히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 반드시 이루어질 이야기요, 내가 체험한 이야기요, 그리고 내가 본 그러한 이야기라고 하면서 그는 증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순교자적 신앙을 가질 것을 그렇게 요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말씀을 오셨고 그리고 정말로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죽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은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주님이 주신 그 신앙을 지키는 자들을 위해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허락하시고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신앙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그러한 수많은 그러한 황제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독교가 로마에서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결국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동로마 그러한 황제였던 니키니우스 황제와 함께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게 됩니다. 밀라노 칙령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동안 이 로마에서 기독교가 수없이 탄압과 박해를 받았는데 이제는 그들에게도 신앙의 자유를 주고 그들의 재산을 몰수했던 재산들을 돌려주고 그리고 그들이 자유롭게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그 칙령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밀라노 칙령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어느 지역을 다스렸냐면 이 서로마를 다스렸어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 동로마를 다스렸던 황제는 니키니우스라고 하는 황제였습니다. 근데 이 니키니우스 황제가 콘스탄티누스와 그렇게 협약했던 그 협약을 깨고 그 아르메니아 지역,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그 지역을 다스리면서 그는 316년에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20년 겨울에는 이제 갑바도기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의 신앙을 버리고
이교도의 신앙을 따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밑에 있는 모든 병사들은 이교도 신앙을 따를 뿐만 아니라 이교도 제단 앞에 절을 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때 동로마 세스바스라고 하는 지역에 로마 제12군단이 주둔하게 됩니다. 그 로마 제12군단 중에 40명의 그러한 그 기독교인 병사가 그 로마 황제 니키루스의 그러한 그 칙령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지역을 다스렸던 아그니콜라스라고 하는 그러한 그 관료가 그들을 감옥에 가둬요. 그때 감옥에 가둘 때 이 40명의 병사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당신들이 우리의 투구를 벗기고 우리의 이 갑옷을 벗기고 우리의 목숨을 죽일 수는 있으나 그러나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결코 빼앗을 수 없을 거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때 이 아그니콜라스는 너무나 화가 나는 거예요. 황제의 명령을 지켜야 되는 그러한 의무도 있고, 또 하나는 정말 이 정도 위협하면 그 신앙을 버리고 돌아설 줄 아는데 거기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이 그리스도의 병사들, 그리스도인의 병사들, 이들을 가만두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였고 가장 악랄한 방법으로 그를 고문하게 되는데, 어떠한 고문을 하게 되면 그의 겨울에 이 얼음 구멍을 팝니다. 호수에 얼음 구멍을 40개를 파요. 그리고 그들의 모든 옷을 벗기고 그 속에 들어가게 합니다. 목만 내놓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옆에는 모닥불을 피워놓고, 그리고 그 옆에는 뭐냐면 제단을 만들어 놓고, 이방인 제단, 이교도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 옆에는 따뜻한 목욕물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끝까지 믿겠다라고 하는 그들을 그 호수 얼음 구덩이 그 물속에 잠겨놔요. 그리고는 얘기합니다. 너희들 중에 예수를 부인하고 그리고 저 이교도 제단 앞에 절을 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자비를 베풀고 그리고 그에게 따뜻한 물을 제공할 것이며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니키오스는 이렇게 하면, 니콜라스는 이렇게 하면 반드시 그들이 다 자기의 신앙을 버릴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그러한 생각을 여지없이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 죽어가는 그 삶 가운데 그들은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신앙을 보시옵소서. 우리는 저들이 어떠한 위협을 가한다 할지라도 생명의 멸류관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이 40명의 이 거룩한 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교할 것입니다. 아멘.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아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멘. 시간이 흘러도 그들의 신앙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온몸에 얼어들어가는 그 참담한 고통 가운데도 그들은 그 신앙을 버리지 않습니다. 시간이 흘러가고 나니까 거기 한 병사가 졸아요. 잠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에 그 40명의 그 병사 중에 한 사람이 뛰어나옵니다. 그리고는 이교도 제단에 큰 절을 해요. 그리고 그는 따뜻한 물속에 뛰어듭니다. 그 뛰어들 때에 그는 죽고 맙니다. 왜냐하면 차가운 곳에 있다 갑자기 뜨뜻한 데 들어가다 보니까 심장마비로 죽게 돼요. 자, 그때에 아까 그 졸고 있는 병사가 이렇게 이상한 꿈을 꾸게 되는 거예요. 그 꿈은 무엇이냐면 하늘로부터 천사장이 내려오는데 39명의 그런 천사가 면류관을 가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 병사들한테 씌워주는 것입니다. 병사들한테 씌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숫자를 쓰다 보니까
분명 얼음 속에 그렇게 있었던 병사는 40명인데 어떻게 돼요? 면류관을 가지고 생명의 면류관을 가져온 것은 39개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왜 그럴까? 라고 하는 그 순간에 그가 잠에서 깨었는데 그 한 명은 욕조 속에 죽어 있었던 겁니다. 그때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는 비록 이교도 신앙을 가진 자이지만 그러나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그는 알아차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즉시 투구를 벗고 갑옷을 벗고 그리고 그 병사가 나왔던 그 얼음 구덩이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나는 그리스도인이라 이들과 함께 순교할 것이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 거룩한 40명의 숫자, 그 숫자는 변하지 않았고 거기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순교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신앙, 사람을 교훈하기 위해서 사람이 만든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한 공교이 꾸미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우리 앞에 나타날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믿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순교의 장에 과감히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이 비밀한 것들을 보았기 때문이고, 여러분 또한 그렇게 자기의 생일을 포기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성령을 통해서 그들은 보았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정말로 순교의 신앙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면 적그리스도의 시대에 반드시 우리 속에 우리의 생명을 요구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과감히 우리의 이 목숨을 포기하고 영원한 목숨, 영원한 생명, 영원한 영광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의 지금의 삶 가운데 순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순교의 삶,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그리고 어떠한 일이든지 간에 용서할 수 있는 삶. 여러분 이러한 삶이 우리의 몸에 박힐 때에, 몸에 배어있을 때 우리는 그때를 당할 때에 과감히 순교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전하지 못했다면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지 못했다면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하지 못했다면 아직도 여러분의 가슴 속에 남아있는 그러한 그 한 맺힌 사연, 용서할 수 있는 그 사연들이 있다면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그 인생을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스데반이 그렇게 용서할 때 그때 주님은 그를 도와서 그를 순교할 수 있게 하셨고, 또한 그의 영혼은 영광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 나의 삶, 나의 인생 정말로 주님을 위한 삶이 되게 하시고, 정말로 가다가 포기하는 그 40번째 그 병사가 아니라 다시금 치워진 그 40번째 그 병사가 되어 끝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음하시고